오늘 웨슬리 해심 27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웨슬리 운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해심 277주년이 되었습니다.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영국에서 처음 메도디스트란 이름으로 174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바로 규칙쟁이란 뜻입니다.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고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도들은 이처럼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며 또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유산을 잘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양력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기억해 주시면 웨슬리 목사님의 중요한 일대기는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양력은 1703년에 6월 17일 바로 런던에서 한 400리 떨어져 있는 리컨사이어주의 에벳 교회 목사관에서 15번째로 출생했습니다. 바로 그분의 가정은 정조부 또 조부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까지 모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 성공회의 목사였습니다. 또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40년간 에벳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리는 바로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모두 영국 명문 목사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산나는 바로 재능이 뛰어나고 또 청교도파이면서 헬라어와 라틴어, 불어까지 굉장히 유능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녀들은 19남매 엄청나지요. 그 중에 10명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딸 6과 아들 3형제를 길렀는데 아들 3형제는 다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6살이 되던 겨울에 원인 모를 화재가 목사관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2층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화재가 났어요. 근데 어린아이지만 담대하게 밖으로 창문을 내다보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화재를 진압했던 교회 청년들이 이제 무덤을 태워가지고 사람이 무덤을 태워서 2층에 있는 웨슬리를 구출해냈습니다. 구출해내는 순간에 바로 2층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의 별명이 뭐냐면 바로 부적갱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불에서 건져낸 아이. 부적갱이가 보게 되면 끝에가 시커멓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웨슬리는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머니 수산나는 교육계는 제 마음대로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조용히 울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5살이 됐을 생일 때는 알파벳을 배우게 하고 그 이후에부터는 알파벳을 배우고 난 이후에는 성경을 이제 철저하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기를 철저하게 교육시켰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14년에 11살 때에 바로 런던의 차트하우스 학교에 입학을 했고
1720년 17살 때에 영국의 명문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17살에. 그는 대학 시절에 목사의 아들로서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엄숙한 소명의 부름이라는 그런 경건한 서적을 읽으면서 학문의 신창과 동시에 신앙과 경건의 훈련을 철저하게 쌓으면서 행복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1725년에는 그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1726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 링컨 대학의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23살입니다. 1729년에 호리클럽을 리더로 기도와 성경 공부 및 영적인 경건의 훈련의 모임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무소와 고아원과 또 빈민구제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교단의 감리회라는 것은 메소디스트라는 법칙주의자, 정말해서 규칙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요, 교리장정을 굉장히 우선시합니다. 규칙 해석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장정을 바꿀 때는 규칙 해석위원들이 모여서 그들이 심의해서 특별히 총회에서 바꾸게 되는데 바로 철저한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장정은 사회법보다도 우선합니다. 교리장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신성구락부 속회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어서 감리교회의 속회는 감리교단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가 시작되어서 속회가 시작됐고 감리회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속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세기 미국은 바로 인디언과 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정신적인 불안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선교사를 요청하게 됐는데 그 선교사를 요청함으로 말미암아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사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35년 10월 14일 바로 출항을 해서 조지아주의 사바나 항으로 도착하기까지 57일간의 긴 항해를 했습니다. 그 57일간의 긴 항해를 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에 영국에서 왔던 그런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이 일어나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목사인 나보다도 저들이 더 신앙이 깊구나. 그런 걸 깨닫게 돼서 그들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는 가운데 미국에 도착해서 북미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혈을 다해서 전도했지만은 주민들에게 배척을 받고 실패하고 그만 2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하러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1738년 5월 20일에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늑막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그는 동생을 위해서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밤에 자기도 모르게 올드스케이 거리를 그리고 싶어서 갔더니만 어떤 올드스케이 거리에 소집회 장소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강론하고 있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뜨거움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나이가 웨슬리 목사님이 35세 때입니다. 그 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은혜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바로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놀라운 복음주의적인 부흥을 가져와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15번 이상 돌면서 지구를 160만 마일이나 전도 여행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웨슬레 전집을 만들어내고 또 설교집을 만들어내고 많은 저서를 만들어냈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바쁜 분이 저는 많은 큰일을 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항상 자기 생명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을 주의 일에 힘쓰다가 1791년 3월 2일에 향년 8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해서 53년의 전도 사업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그는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이 이 땅에서 펼친 웨슬레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첫째로 웨슬레 운동은 바로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 바로 웨슬레 목사님은 모든 영적 운동은 성령 운동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5가지 운동을 했는데, 바로 첫째는 성령 운동이요, 둘째는 기도 운동입니다, 셋째는 전도 운동이고, 넷째는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5째는 말씀 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분이 바로 웨슬레 목사님이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운동은 성령 운동인데, 바로 웨슬레 목사님 모든 영적 운동은 성령 운동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열심으로는 선교에 실패를 해줬지만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와 은사를 힘입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성장이나 변화는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참다운 성령 운동만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웨슬레 운동은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웨슬레 운동은 새벽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88세 생신을 맞은 웨슬레에게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웨슬레가 하는 말이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한 결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난 걸 갖다가 철칙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교인으로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타락한 증거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요, 새벽 기도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철저하게 신앙교육, 그래서 규칙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웨슬레 후예들은 기도주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를 주를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보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슬로건을 가진 복음주의 운동이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감리교인들은 선교병, 전도병의 환자들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교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는 것, 전도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는 것은 병에 걸려야 된다. 병에는 나쁜 병이 있는가 하면 좋은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물질의 병은 나쁜 병이지만은 전도의 병, 선교의 병은 좋은 것입니다. 전도가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병이 바로 전도병이요, 선교를 하지 않은 거는 백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교병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병에 걸려서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인 전도에 사에게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허드슨 테일러도 아펜셀러 선교사도 이 병에 걸려서 행복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창기사 전 웨슬리 목사님도 이 병에 걸려서 일평생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며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또한 웨슬리 운동은 이웃사랑 실천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반면에 사회는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사회 양극화와 온갖 부정, 부패, 또 탈법, 타락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 사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 방에 가족들이 6명, 7명이 한 방에서 한 침대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또 영국 사회에 피해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웃사랑 실천 운동으로 영국 사회가 무혈혁명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목사 또 성공의 목사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국 사회를 일으켰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국 한번 가보십시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영국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빈민구제운동, 또 금주운동,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불우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를 감리교회에서 세워서 정말 학원 선교에 앞장섰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병원 선교, 또 형무소를 찾아가서 전도했고 노예 해방 운동을 했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과 노동자와 농민을 상대로 도움을 아낌없이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몰라요. 또 웨슬리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웨슬리 운동은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말씀을 기초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방방곡곡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4가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로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험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성입니다. 오늘 이 4가지만 하더라도 1시간 동안 강의해도 다 강의 못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핏, 오직 성경. 바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언급해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전도의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안전뱅이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운 자에게나 배우지 못한 자에게나 또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우리나라 사람에게나 또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택한 산 받은 자들만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을 것이지만 우리의 전도 대상에는 어떤 제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전 레슬레 목사님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에 그는 녹아졌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또 우리 민족에게나 또 헬라인에게나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더욱 복음 전파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짜들은 진짜같이 잘 전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보다도 못 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복음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이 복음을 널리 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텐데 아니에요. 그래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까닭은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범죄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의 해결은 세상의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책임과 형벌을 담당하시고 이루신 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속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로 바꿔져야 되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가진 것, 권세 가진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세지 말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정말 저분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일까? 정말 믿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오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치단을 받게 되고 정치인들도 불신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남에게 먼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손가락은 상대방이 가르칠 때는 하나로 가르치지만 자기에게 벌써 4개의 손가락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칭찬하면 칭찬이 들어옵니다. 남을 비방하면 비방이 들어와요. 언젠가는 그 비방 자기가 도로받습니다.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치인 것입니다. 어떤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깨닫고 그를 믿는 것이 속죄신앙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형제들의 믿음과 믿음의 성장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바른 말씀의 교훈 안에서 견고해지고 서로의 믿음을 인해서 안위함을 얻는 교제를 나누고 또 선한 열매를 즉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이루고 빚진 심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고 그 복음의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구원을 받은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이 믿음을 만방에 널리 전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유산을 받은 감리교인 것입니다. 감리교인이라는 것은 받은 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사람이고 주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시대적인 사명을 재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웨슬리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첫째로 성령 운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운동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 운동입니다. 네 번째는 이웃사랑 실천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 운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웨슬리 목사님은 될 수 없지만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남기신 이 위대한 정신과 신앙을 계승해서 성령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사랑 실천 운동, 말씀 운동으로 제2의 웨슬리가 되어서 이 민족과 지구촌 전역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웨슬리 회심 207